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투지 않는 부부 있을까요? 다투지 않는 커플이 있을까요? 앞뒤 좌우로 바라봐도 안 보이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내 아내와 남편과 다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봤어요. 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저도 불신으로 좀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이 일단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죠. 다툼의 기준이 뭐야? 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툰 적이 없다. 다툰 적이 없다. 싸운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거다. 그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다투는지 다투지 않았는지는 이제 각각 부부마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관계에서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이제 원수로 바뀌고, 또한 원수가 이제는 원수를 넘어서 이제 죽지 못해서 아주 그냥 가슴 속에 뼈저리게 상처로 남아있는 커플들과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또한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워낙 그런 부부 이야기들이 하도 미디어에 나와서 보다 보면 속으로 생각하죠. 우리 아내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 내 남편이 정말 은혜구나. 우리는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할 때만 그런 걸 경험할까요? 그러니까 어딘가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결국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드러난 문제는 소통하는 법을 모른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모른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골이 깊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특히 모든 관계의 시작인 이 가정, 부부 생활부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관계의 맺음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짐의 원인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 깨어짐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느냐,
그것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관계 설정과 관계 맺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 갈등의 회복, 매임의 회복, 깨어짐의 회복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요, 좋은 부부가 되는 법,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심지어 좋은 자녀가 되는 법, 어떻게 하지 이런 관계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지식들이 제공돼요.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가와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정보가 없어서 불통으로 치닫나요? 좋은 정보, 확실한 정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줄 정보가 넘쳐난다면 이 세상은요, 점점점 서로에 대해서 원수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양극화돼요. 점점점 분리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원수예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하여간 동서남북으로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본인들이 맞다라고만 주장해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다 커플마다 부부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상황 따라 그럴 수 있죠. 상황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관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맺어지는 결과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경외함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부터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타락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정보가, 수많은 강의가, 수많은 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음, 즉 구별된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별된 관계 맺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관계 맺음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을 설정해요. 늘 그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형태라는 것이에요. 타인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은 반드시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21절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남을 내 목적을 위해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회복의 방식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경외함으로 나아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경외함과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죄된 인간의 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자기 밑에 수하로 군림하여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관계를 맺어요. 서로를 향해 애를 쓸수록 갈등과 상처와 그리고 아픔만 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관계 맺음의 기초가 결국 자기 중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불안, 외로움, 결핍, 두려움, 공포, 공허함이에요. 사랑할수록 공허함을 경험해요. 사랑할수록 결핍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집착, 감시, 불만족, 비교,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형태의 관계 맺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회복이 아니라 아픔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식을 추구해요. 왜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까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까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맺었던 모든 관계 맺음의 방식을 다시 뒤엎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피차 복종하라예요. 이 방식이 바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며 이 방식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결혼 생활은, 이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정과 종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깨어짐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새로운 관계 맺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관계 맺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다른 데서 먼저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난리쳐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안 통한다고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밖에서 못하셔도 돼요.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기서부터 관계 맺음을 제대로 해야지만 여러분 상관의 온전한 회복은 있어요. 여기서 못하는데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 맺음부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자녀와의 관계. 자녀도 없는데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도 안 계신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와 그 주위 사람들과의 그 관계 맺음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말씀을 읽어보면 한숨만 절로 나와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자, 피차 복종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관계 맺음의 방식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여기부터 살짝 뚜껑이 열리죠.
복종할 인물이 안 됐는데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기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22절에는 원어에는 복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거 봐요 목사님, 이 복종은 조금 의역 아닙니까? 의역 아니에요. 자, 21절에 이 복종이 전체 문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2절에 복종이란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밋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진짜 의도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쏙 집어넣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자,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복종이 뭘까? 복종이란 건 이런 겁니다. 타인의 권위에 내가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요, 상급자와 하급자에게 명령하지만 이것을 수긍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종의 원래 의미는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기도 빡세게 하고 이걸 경외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것도 경외의 한 형태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나에게 왜 시련과 고통과 광야를 주시냐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질서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저의 역할은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납득시켜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복종한 이 단어를 왜 자꾸 강조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1세기 때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남자들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못 받았어요.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아내인 여자에게 명령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없어요. 나 이제부터 남편 당신의 말에 안 들을 거야 하면 그냥 죽고 새 여자가 들어오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잠깐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회의 규범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지금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 자, 오늘 본문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빼봅시다. 22절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면 남편을 경외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가나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왜 주께 복종할까요? 에베소서는 참 다양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하 구조로서 어떤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복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의 가장 핵심적 질문은 왜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가 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건 복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이 되지 않고, 왜라는 질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행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왜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위대하시니까? 그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그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나를 지키며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힘의 논리로서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 나의 선택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종으로 선택하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선택하고, 그가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서 내려가라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랑, 제가 기쁠수록 은혜가 깊고 내가 도망갈수록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그 절대자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마주하고 경험했기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양적인 말에 복종하라, 오늘 30절에는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실체가 된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가라 해요. 어렵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회복은 어디서부터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부흥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권사님들 나오시면 남편 밥은 차려주고 나오셨냐고. 아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 남편 밥 차려달라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자꾸 부부들이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짝지어 주셨을까? 이 결혼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려서예요. 많이들 결혼하는 이유 이거죠.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결국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까?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 사람과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침에 눈 떴더니 어머, 자기 옆에 있었네. 이거 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하고 대부분 커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고장 날 거예요. 터져요, 터져. 여러분, 감정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고 감정으로 부부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따라오는 거예요.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목적에 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도망가요. 그럼 더 미친 듯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만 생긴다고요? 불만족, 집착, 깨어짐, 외로움, 허탈함만 생겨요. 잡히지 않으니까요. 잡혔다 싶은데 내 손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요, 결혼의 목적을 절대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혼의 목적을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부 생활, 이 5장의 핵심적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부부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에베소서에서 요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에서만 해석돼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피차 복종하는 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내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치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몸이래요. 한 영도 아니고 한 몸이래요. 살아있는 몸이 한 몸이 된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근데 아내의 방식이 뭐예요? 그럼 복종,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거룩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바로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할 것인가, 그 피차 복종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희생적 죽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이에요. 자, 26절과 27절에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회개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누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닮아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훈련받지 마세요. 다른 데서 거룩에 훈련받지 마세요. 가장 거룩을 훈련받아야 될 곳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말 안 들을 것 같은 남편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보실 줄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귀한 딸로 만들기 위하여 저 인간을 붙여주셨구나.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감사하게 여기시면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동일하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머리.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질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줄기가,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질서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질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죠. 보세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데 영역과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까지예요. 그가 머리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꾸 권위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해서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 저도 경험했어요. 시골 가면요, 전 몰랐어요. 남자들만 이렇게 다 식탁에서 고기 반찬 먹고 여자분들은 저 구석에서 왜 밥을 먹는지 몰라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엄마 쪽에서 밥을 먹었더니 수영아 너는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그런 가정을 경험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그 가정 안에서 잘못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건의에 복종하는 것에 굉장히 두드러기를 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다 좋은데 이 말씀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남편 꼴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회복이 없다고요. 해보세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되면 정말 칭찬해 드릴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피차 복종할 때, 건의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구절은 3구절밖에 안 돼요. 남편은 6구절이어야 됩니다. 2배예요, 2배. 아, 목사님 설교를 2배나 더 하시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남편 25절. 우리 남편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게 더 낫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해도요.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내를 못 사랑하는 거예요. 아, 주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철철철 흐르면요, 아내 사랑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내 아내의 사랑이 어렵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랑,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가서 8장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독한 사랑. 스토커 이건 잽도 안 돼요. 완전한 사랑, 쏟아붓는 사랑. 그래서 남편들이 목사님 저희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은 그냥 사랑이에요. 저도 이거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뭔가 아내가 애교가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수영아 너 그거 바라면 큰일 난다.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힘든데 그것도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아내가. 남편들이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무슨 남편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집에 왔더니 딸들에게 구박도 받고 아내한테 구박도 받고 살기 힘듭니다. 괜찮다고요. 그거 괜찮다고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의 역할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야 얼마 헌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야 내가 널 구원해 줄 테니까 야 이렇게 봉사하고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너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신 사랑이에요. 그냥 누려라예요. 믿음으로. 대가 없는.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말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향한 충성이에요. 왜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품 같은 존재 그냥 버리면 됩니다. 우주에 틸까만한 존재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에요. 아내에게 복종을 요청했다면 남편은 사랑이에요. 내가 원할 때, 잘해줄 때, 밥 차려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남편과 비교할 때도 사랑하셔야 돼요. 아니시죠? 정말로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내는 품는 존재예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존재예요.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조건 충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랑 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는 그 사랑에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고 그것을 동일하게 남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아내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복종할 만한 가치가 안 보이는 남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맞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아내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만 복종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복종할 때 비밀이 풀려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린다고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사랑해 줘야지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죠. 이거 다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고 따라갔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쳐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최적의 훈련 장소가 부부관계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 될 때, 한 몸을 이룰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도 30절 31절 운이는 그의 몸에 지치니 그러므로 사람이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라고 표현해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신령해져서 영으로 하나 되는 건 오케이, 이해가 됐어. 근데 여러분, 한 육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 육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진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영체제가 둘이면 절대로 한 몸 못 돼요. 물론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힘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절제함이 필요해요.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 안 했어요. 저는 이 할렐루야 교회 모든 가정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과 함께 부부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캐주얼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에 먼저 앞세운 나머지 관계가 너무 쉽게 어그러지고 깨집니다.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회복은 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향해 지금도 계속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괜찮아요. 오늘날 많은 깨어짐의 가정이 있고 다시 시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의 그 사랑과 그 보혈 안에서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갑시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 세대들이 다시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더 어디 가도 괜찮아요. 그죠? 다시 정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던 이 제도는 행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복된 삶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